저번 시간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기도원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크다고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은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종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야비해 보이기도 하고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죠. 처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에게 당신 잠깐 기다려주세요, 내가 당신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푼과 소쿠리에다가 고기와 국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쏟아버려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 끝으로 그 고기에다 대니까 불이 타올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제의 방법, 불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 그 예배를 수정해서 받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시험했던 게 양털을 적게 해달라, 적지 않게 해달라.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저희가 안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완전히 땅이 젖어요. 근데 땅을 젖지 않게 하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걸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틀에 걸쳐서 반대로 또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기도원이 직접 하나님을 시험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네가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나를 믿을 것이다. 두려워하면 가봐라 그랬는데, 두려워했으니까 내려가서 진짜 하나님 나를 돕겠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민수기 31장에서도 나오지만 미디안의 5나라의 왕을,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여러 왕들의 연합국이었는데요, 5 왕을 죽이는 거죠. 민수기 31장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수많은 그 나라의 군인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60만 명의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60만 명의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각각 1000명씩만 보내게 해서 12,000명 갔다 옵니다. 그래서 좀 이거 갖다 가서 싸울 수 있겠나 해서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나게 하셨고, 심지어 돌아와서 숫자를 세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군대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한 명도 안 죽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질 때 전쟁에 나간 자가 반을 얻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하는 자들을 도와준 자가 반을 얻습니다. 근데 12,000명만 나갔고 나머지 60만 명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자들은 일종의 재산을 60배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사실 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싸웠고 자기네들은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일종의 가서 그냥 전리품만 취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찔림이 와서 제사장들에게 와서, 특히나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는 내 목숨값입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난 헌금을 내는 그런 일이 민수기 3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을 치는 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죽이게 했었는데,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서 200년 정도밖에 안 지난 때에 미디안이 그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리게 하면서 아주 약올라 죽으려고 그랬었죠. 이스라엘이. 야, 저 약한 나라한테 우리가 져야 돼. 축구 보십니까? 갑자기 속상하셨습니까 어제? 네. 가나한테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포르투갈한테 지면 그럴 수도 있지, 우루과이한테 지면 가나한테는 이겨야지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미디안한테 그렇게 7년 동안 당하니까 아주 그냥 약올라 있다가, 근데 그게 또 익숙해져요. 당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아예 그냥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300명만 갖다 와서 쓰셨죠. 300명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신에게 무릎을 꿇고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지 않는 딱 300명만 하나님이 갖다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정말 자살행위 같은 일을 하게 하셨죠. 밤에 내려가서 싸우는데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마치 나 여기 있다 죽여봐라 하는 것처럼 13만 5천 명이 있는 그들에게 300명이 나 여기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횃불까지 들고 있는, 나팔만 불면은 혹시 나팔이 300개니까 저게 뭐 3만 명 있나 30만 명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목소리로 외쳐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면서 300명이 소리 지르면은 300명밖에 없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자살행위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미디안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는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이고,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왕자 2명 오렛과 스앱을 잡아서 그들을 멸했습니다. 특히나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진멸하는데, 그 포도주 틀은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을 때 기드온이 숨어 있었던 곳에서, 그렇죠? 숨어 있었던 곳에서 오히려 적국의 왕자를 진멸하는 그걸 보여주면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는 것 같은 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왕자 잡았겠다. 이제는 왕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 8장이 그 얘기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300명 갔다가 싸우고 있어서 바빠 죽겠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왜 우리 안 불렀어? 싸울 때 우리도 좀 부르지 라고 하면서 크게 싸웠어요. 기드온하고. 지금 기드온 적군 치고 있는 중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왜 우리 안 불렀어? 싸울 때 우리도 부르지?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일단 300명밖에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셨지만 전체 이스라엘에서 용사들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군대를 딱 3지파 정도에서 왔어요.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그 정도에서만 왔습니다. 그래서 몇 지파에서만 왔는데, 근데 에브라임은 처음부터 안 온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간 자는 전리품의 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갈 걸 생각하니까 약올라 죽겠는 거예요. 저 300명 두 나라의 전리품의 반을 취하고 나머지 그 3지파는 그거의 반을 취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왜 안 껴줬어 하면서 화가 난 겁니다. 이거 앞으로 또 그래요. 에브라임이 12장에서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정말 몇 안 남기고 다 죽는, 그 강을 건널 때 십볼렛 발음해봐라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얘기 모르시면은 나중에 저랑 같이 합시다. 십볼렛 발음해봐라 그거 못하면은 이제 너 그 에브라임 사투리구나 그러면서 죽였던 그게 있는데, 얘들 계속 그래요. 얘들. 어쨌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그랬을 때 기드온이 바빠 죽겠는데 그들에게 또 잘 말해줘야 되겠죠. 너네 땅에서 그 왕자 2명 잡았잖아. 얘네 왕자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들어갔었거든요. 에브라임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기 좋으니까 거기 숨어 들어갔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죽인 건데, 왕자 2를 죽였는데 그까짓 거 병사들 몇십만 명 죽인 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네가 더 큰일 한 거야 그랬더니 좋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기드온은 계속 300명으로 따라가면서 계속 치면서 갑니다. 진짜 용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밖에서 나팔 불고 멀리서 외치고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300명 갖다 13만 5천 명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이제는 진짜로 만나는 거니까 용사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근데 이 300명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믿고 그냥 뛰어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싸우는데 인간인지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죽이는데 가만히 있나? 그들도 도망다니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목마르고 배고파가지고 우리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그곳에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지금 미디안의 2왕
왕자 둘은 잡았고 왕 2명 세바랑 살문나라는 자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먹을 걸 줘. 그랬더니 이 숫곳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그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야곱과 에서 때 나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잠깐 거기 머물렀던 숫곳이라고 했더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네 손에 세바랑 살문나가 없네. 우리가 뭘 믿고 널 도와줘야 되냐? 300명 갖다가 따라간다고? 13만 명을? 아이 됐네. 안 도와줄래? 라는 말이 됐어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줘. 아니 됐어. 안 도와줄 거야. 기돈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또 좀 내려가다가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소입니다.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왕 세바랑 살문나라는 자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좀 너무 배고파. 우리한테 먹을 거 빵 좀 줘라 그랬더니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왕이 너네한테 없네. 그러면서 또 수고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배고픈 상태로 목마른 상태로 계속 따라가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14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어요. 적군들이 그렇게 다 죽다가 결국에는 두 왕 세바랑 살문나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왕이 갖고 있던 그것들을 물론 전리품으로 다 취하는데 일단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들 숫곳에 분해 도와달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다짐했던 대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또 세바랑 살문나도 물론 처형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품들이 있는데 세 달의 형상이라는 장식이 있어요. 그게 왕의 약대 낙타에 있었던 그런 장식이었는데 그것까지 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300명 갖다가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사로잡고 그랬어. 너무 멋있다. 우리 7년 동안에 괴로웠던 거 가뜩이나 약올랐던 거 저 별것도 아닌 것한테 당해가지고 진짜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삐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줬구나. 너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원이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 지금 탈취한 것들 있잖아. 두 나라를 쳐가지고 얻은 전리품들 있잖아. 나한테 좀 줘.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면서 기꺼이 내놓습니다. 마치 민수기 31장처럼 기꺼이 내놔요. 그 양이 금만 17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무게로 따지면 20kg입니다. 그걸 받아요. 받아 마땅하죠 사실은. 근데 기도원도 사실은 많이 받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걸로 받는 거 괜찮은데 3달의 장식을 그리고 또 폐물 왕이 갖고 있던 자색 옷과 그런 것들을 다 기도원한테 줬더니 기도원이 그러니까 왕의 옷도 자색 옷도 보라색 옷도 자기가 입고 3달의 양식도 자기 말에다가 취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기도원이 딱 보기에 왕이에요. 아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왕의 3달의 장식은 갖고 와. 돈 갖고 와. 그리고 수많은 애들을 낳는데 애들을 많이 낳는 건 좋죠.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세겜 땅에 첩을 하나를 둬서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에 첩을 하나 둬가지고 가나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딱 정하는 걸 보니까 가나안 여자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첩을 둬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이름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자기 자식한테 그 이름을 줬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내 아들아, 너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따라해봐. 신학은 너무 좋아요. 기드온의 신학은 정말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근데 삶은 어땠느냐?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지. 그가 또 자기를 위한 에봇이라는 것을 하나 두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도 그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에봇의 장식 같은 것이 이것이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 연속이 되면서 바알 브릿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바알 브릿이 뭐냐면요,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자들로 또 변했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룻바알. 바알이여, 네가 신이거든 스스로 일어나서 나랑 다툴지라. 그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바알을 믿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야, 저 자가 믿는 신이면은 우리도 대단해질 수 있다. 300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의 재산을 봐라.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드온에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된 거죠. 내가 믿는 신학과 내가 행하는 신앙이 똑같은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그것들로 과연 신앙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그냥 말씀만 달달달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아닌가? 바리새인 아닌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은 내 자식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텐데 근데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내 자식도 왕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배워서 하나님을 결국에 떠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9장에서 그 얘기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 자가 첩의 아들이었죠. 자기의 이름을 보니까 자기가 왕의 후계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자기는 왕자니까. 근데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또 첩의 자식이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70명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왕이 돼요.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너네가 섬길래? 나 하나 섬길래? 나는 세겜 출신이야. 너희랑 같은 패밀리 아니냐? 나 밀어주면 너네가 좋은 자리에 앉게 해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싹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 딱 살아나요. 막내 아들 요담 하나 살아나고 다 죽어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드온의 신앙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왕 같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왕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싹 죽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겨우 그걸로 따라갈 텐데 내가 과연 그런가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지만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거는 안 돼요. 애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의 모습을 봤더니 저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구나 라고 배우고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 왕이시지 하면서 집에서 왕으로 섬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남을 얼마든지 진멸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되고 경쟁자가 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이 약간 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힘냅시다 그런 말씀을 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조심하라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배운 교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한 것들, 그것이 과연 내 삶과 동일한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신앙과 신학이 굉장히 떨어진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기드온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심지어 그 자식들 70명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십니다. 그게 9장에서 중반부터 들어갈 건데, 기드온에게 후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잘 살지 못했어요. 그가 잠깐 하나님한테 제대로 수입받았을 뿐이지만 그 후에는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받아주시니 그의 평생의 날 동안에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령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 삶이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옳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기드온처럼 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말씀에 나를 수술시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나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또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 쪼개는 살아있는 수술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앞에 벌거벗겨졌느니라, 우리를 벌거벗기시고 수술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려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다 도려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바알이여, 네가 힘이 있거든, 네가 신이거든, 스스로 한번 일어나봐라, 나와 다툴지라 하고 여룻바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들이 아비멜렉이 아니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주님을 겸손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